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한 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지 그 학생이 처음에는 참 좀 지루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학생이 제가 하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그 당시 학생들이 많이 하던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에 나오는 영어들을 그 학생에게 설명해 주기 난 다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는 그 한글로 번역되지 않아서 많은 그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게임을 막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런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 영어 단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문장 속에 문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줬더니 이 학생이 영어가 재밌어졌던 것이죠. 어렵고 모르겠는 꼬불한 글씨의 영어가 아니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그 영어의 세계에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 방법은 오늘날 2019년에는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도 약 20년 정도 된 그런 옛날 게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오늘 스타크래프트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같은 소재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는 잘 알 수 없는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참 아름다운 시이자 찬양이고 또 노래이지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66권의 성경 중에서 한 챕터를 전체를 다 외우는 것은 사실 이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도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 내용이 아름답고 또한 많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의 컨텍스트는 다윗의 컨텍스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노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과 자신도 모르게 아, 맞아, 그런 내용이었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는 하지만 가슴 깊이 그 내용이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배경 그리고 그 성경의 맥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전에는 알 수 없던 새로운 내용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강원도에서 자랐죠. 그래서 저희 집에 염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길러본 적은 없습니다. 동물원이나 양의 목장에서 양을 한번 만져보고 먹이를 준 적은 있지만 양과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삶을, 그 친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 오해를 한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한테 양 하면 하얗고 보들보들한 보들보들한 털을 가지고 있고 녹색의 푸른 초장에 있는 그 하얀색 그런 짐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죄 없는 아주 순결한 깨끗한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양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의 털을 정기적으로 잘라주지 않으면 양의 털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지저분해지고 양은 사실 하얀색에 빛나는 동물이 아니라 잿빛, 회색의 그 지저분한 그런 동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돌보는 이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참 재미난 눈, 이 시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실 때 이 옆이 보이시나요? 사람의 시야는 약 120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 눈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280도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자기 뒤를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 뒤에 뭐가 일어나는지도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독특한 이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아주 심각한 근시여서 3m 앞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한 3m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길을 가다가 그 앞이 낭떠러짐에도 모르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가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걸어가다가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그 양을 돌보고 안내하고 구출하기 위한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요. 또한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참 취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이 가다가 만약 넘어지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약한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 빨리 달리는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몸을 주변의 색과 동화시키면서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양에게는 그러한 보호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육식 동물의 늑대나 사자의 먹이가 쉽게 됐던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을 옆에서 돌봐주고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와 같은 양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목자의 역할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다윗이 표현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표현이 더 가슴을 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간과하는 컨텍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에는 목자이신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환란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던 상황이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왕자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의 반대편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으며 사람들로 조롱받으며 도망갔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도 우리 안에 튀어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시편 23편은 참 놀라운 시입니다. 어렸을 때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 그 목자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양을 보호했던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다윗, 곧 왕위로부터 쫓겨나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다윗 자신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며 기대하며 믿으며 노래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혹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백드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VBS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번 VBS의 주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로어인데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동물들의 그 이야기가 중요한 컨셉입니다. Life is wild, God is good. 삶은 거칠고 정말 야생과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출애굽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죠. 근데 사실 보면 그 고백은 Life is wild, God is good 이라는 그 고백은 아이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우리 어른들을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은 내가 원하는 모든 욕심을 다 누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며 욕심을 부리죠. 우리에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누리잖아요. 이건 unfair해요. 왜 나는 이렇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누릴 수가 없죠?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하죠?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VBS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아이들이 방문하는 그 스테이션 중에 키드비드 시네마라고 이제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영상으로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매일매일의 VBS 주제에 맞춰서 미국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번 VBS는 아프리카가 빔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아이들과 똑같은 나이 또래의 그 아이들의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뜨기 위하여, 마신 물을 위해서 1시간 넘게 우물가에 다녀와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1마일 넘게 걸어서 학교를 가야만 하고 그리고 집에 온 뒤에 우물가에서 길어온 물로 곡식에 물을 주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그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When life is unfair, God is good.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삶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라는 그 고백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도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이미 채워주셨고 있는 것을 간과한 채 나는 이게 없어요. 나는 이게 부족해요. 나는 이게 문제예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는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런 경각심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가 평안하여 모든 것을 다 누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쫓기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 목자이시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푸른 풀밭과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감사와 소망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아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분명한 소망이 있죠.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양을 돌보는 신실한 목자의 이미지가 없으면 다가오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앞을 보지는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지요. 목자는 한 손에는 지팡이, 곧 양의 대적,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짐승들로부터 맞서 싸우기 위한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 곧 양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양을 끌고 인도하기 위한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원수의 앞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몰아세우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기름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초청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로 이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은 특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고통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다윗은 바로 이 믿음으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 곧 헤세드가 자신의 평생과 평생에 함께할 것이며 자신 역시 나의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읽어도 참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고백보다 더 큰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 영어로는 7 I am state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인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앞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대적의 위협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지하고 고집센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양들을 살리셨습니다. 요새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제 가슴을 무겁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매질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네가 증명하라 라고 외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자신의 목자였던 하나님을 기대했던 노래는 그의 소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심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는 우리는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 함께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